오늘은 끝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시를 든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저 말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 이걸 기독교적인 교리로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저기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셨던 이 믿음이 주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반응, 인격적 반응, 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일종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5장을 풀어갈 때 어떤 설명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선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의롭다 칭해진 이 자리, 사실은 이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저기서 말한 자랑한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3절 읽어봅시다. 이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스톱.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면 나름대로 내 삶에 흔히 말하는 고통이 좀 사라지고, 그죠? 복된 삶을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텐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롭게 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에 해당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재밌는 건 되게 이상한 역설이 여기 나와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환난을 자랑한다. 고난과 고통과 이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 여러분들 좀 배경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퍼를 드렸는데 역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종이도 적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시에 보면요,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나름대로 이게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신분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삶이 위태로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뭐 노예들도 있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무자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일종의 로마 시민은 아니어도 그 상업 공업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인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낮은 신분과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땠냐면요, 사회적 조롱도 있었고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종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가 쓰여졌던 배경에는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공식적인 박해가 있던 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식적인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네로 황제라고 하는 AD 64년경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돌렸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는 64년경인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AD 한 55년경부터 57년경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대신에 박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의 공식적인 박해 이전에 사회적인 일종의 낙인 같은 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런 인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첫 번째는 너네들은 무신론자야. 왜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봤냐면 되게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봤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이 윤리를 가진 사람, 기독교 윤리가 되게 좀 탁월하거든요. 근데도 당시에 초기 교회에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비윤리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요. 일종의 오해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뭐예요? 성찬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이건 주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먹고 마십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는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야. 피와 살을 먹어. 이런 일종의 루머 같아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다 그냥 형제 자매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근친하는 집단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오해였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오해받았어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불이익은 뭐였냐면 당시에 로마 안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길드가 있었습니다. 사업적 길드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 길드에 소속되어져서 어떤 상인이나 공업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이 길드에 소속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깃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길드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지키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죠. 이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환란의 실체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신분의 격차도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나름대로 여기에 뭐 부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좀 귀족들도 있었겠고, 근데 가난한 서민들도 있었겠지만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신분의 격차도 분명히 있었고, 나름대로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들 그냥 재물이었거든요. 그 재산, 인격적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될까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근데 바울은 되게 이것을 이렇게 마치 저처럼 되게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환난 중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환희에 찬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확신에 차면서 와, 기뻐하십시오. 나는 종호가 같이 그냥 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벌써.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아니야, 기뻐해 종호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 치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 흐름에서 끌고 와요.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게 이 환난을 이기는 지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 와닿니 유리야? 그러니까 안 어렵니? 나름대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안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그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바울은 첫 번째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싸고 있는 지점이에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사회들, 뭔가 이렇게 그 증명에 보여야 되는 이런 사회들, 사업하는 지점에 있어서 정말로 막 머리 터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돈이 돌지 않아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들은 아니겠습니까? 가게,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에 어느 순간 깊은 우리의 존재를, 내 마음을 쏟아내는 대화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립과 외로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누구에게 쉽게 말 못할 이야기들을 혼자서 품에 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에 차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화평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 안정감, 깊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싸웠어. 모르겠어요. 시소가 아직 안 커서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아기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 집을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다들 가출을 안 해봤구나. 그러면 이렇게 막 집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나는 목사 아들이었거든. 집을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 줄 알아요? 기껏해야 교회 예배당 강대상 뒤에서 쪼그리고 숨어서 자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한번 아버지가 와서 주머니 손 넣고 발을 뻥 차더니, 야, 고작 도망간 게 여기냐? 그리고 따라와. 그리고 또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가끔 우리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이거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그러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잖아. 그러면 저에게 가장 1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정적이라고 나를 보여주고 지탱해 준다고 하는 우산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 혼자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지 하면서 막 열심으로, 그때 제일 먼저 내가 계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지. 돈 벌어볼까? 알바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기껏해야. 근데 그런 어떤 구부러진 내 마음을 부모님은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겠죠.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이런 아버지와의 대치 관계에서 아버지와 되게 화목한 관계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중2의 이 삶에 우산이 되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뭘 누려요? 삶의 안정을 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측면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죄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제가 좀 더 적용해 드리면 이런 지점을 분명히 확보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쉽게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 아래서 나름대로 그런 환란, 아까 제가 말했던 무신론자들이었고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던 이들의 삶이,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하던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고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의미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면은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느껴지면 좋겠어요. 자녀됨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비록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 이 안산이라는 땅에서 치열하게 막 살아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서 풍성히 살아나면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나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오염되어지는 우리가 치열하게 자기를 증명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계산하면서 술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로 또 병을 앓고 또 돈을 벌고 또 번 돈으로 쉽게 말하면 앓은 병을 이렇게 좀 치유하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이상한 구조로 우리가 살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근데 이런 지점에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어떤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었죠, 여러분들. 서핑 트립을 갔더니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저 자신을 믿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였다고요? 나라도 나 자신을 안 믿어주면 나를 도저히 신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되게 슬픈 고백이었다고요. 그 무너진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대요. 믿어 주신대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관식이가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금명이가 결혼할 때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금명아, 수틀리면 빠꾸해. 그거에 금명이 뭐 왜 그래? 그러면서도 막, 야, 나도 시윤이 그렇게 울려봐야지. 수틀리면 빠꾸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금명이가 아빠의 관계가 깨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지점이에요. 바울이 확신에 찬 기쁨으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이제는 5장에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 붙들림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힘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영광 가운데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핵심은 화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신분이거든요. 윤정아, 이제 내가 누가 됐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하셔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고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라.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신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페이퍼에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법은요, 조금 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좀 그런 법이기도 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예 같은 경우는요, 그 로마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다 그랬죠. 노예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재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격적 취급을 못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재판이 일어나면 노예는 기본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신의 주인의 편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할 때 무조건 주인을 옹호하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에게 왜냐하면 그 증언을 하지 못하면 노예는 주인한테 돌아가서 맞아 죽거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노예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되게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면서 절망하겠죠. 자, 이런 판결을 받는 사람들 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받는 법적인 보호와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법적인 보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그 다음에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노예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분 계급이 간단하게 제가 나눈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엄청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산도 할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변호인을 고용해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을 함부로 못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페레그리누스라는 이주 노동자들, 이거 상인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법적인 보호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예들도 마찬가지. 노예들은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들어가면 이들은 늘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과 같은 이 선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 하늘에, 쉽게 말하면 이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에, 하늘의 법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이 지점들을 바울은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되어진 큰 위로가 그들에게 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즐거움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 쉽게 말하면 화평을 이루게 된 어떤 지점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제가 여기 페이퍼에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5절이죠. 여기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요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을 좀 봐야 돼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그 다음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까지. 자,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저는 이렇게 암송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알죠?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같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풀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 로마 시대 때 그들에게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경제적인 압박,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들,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는 걱정과 근심들,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슬슬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각가지 곳곳에서 갑자기 암이 막 터져 나오면서 가지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는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이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야,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돼, 이렇게 퉁쳐서 설명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환난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가지는 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 환난을 참게요. 근데 인내는 단련된 인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으로만, 나를 죽이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을 인내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저는 이 점 분명히 봐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단련되어지는 과정 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지. 그거 아세요? 저는 시윤이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얘네들 고집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주일이도 그럴 거 아니야. 이쁘게 싸우겠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발을 신는데 얘가 발이 커가지고서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새 신을 사왔어. 근데 새 신을 사주겠다는데 자꾸 이거를 그냥, 가끔 그런 거 있죠. 이유 없는, 내용 없는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종의 땡깡. 뭔지 알죠? 아씨, 나가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걸 신겠대. 새 신발 있잖아, 발 큰 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신었다가 알았어, 그럼 신어봐. 그래서 신었다가 가지고 나갔더니 발 아파가지고서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이미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집을 피운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파봐야 알아. 그래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요. 근데 여러분요, 이 환난을 당할 시기에는 저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 당장 나는 죽겠거든. 근데 바울의 선언이 이거예요. 그때 뭘 확인하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이 소망을 두고 우리는 늘 흔들릴 수 있겠죠. 주님, 그 소망이 언제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는데. 진짜 마치 우리 딸들이 떼쓰듯이 하는, 지금 아빠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환난 속에 주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게 이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지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부어주신, 그래서 충만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의 근거가 되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내게 하고요, 인내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단련된 인격으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믿음을 가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우리를 서게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보세요, 시심.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상황이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예요. 이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특권. 이 관계 속에 뿌리를 둬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환난을 감싸 안고 있는 위아래에 뭐가 있냐면, 단어 배치가 그렇게 됐어요. 문학적으로 이걸 읽어내면 그래요. 앞에는 화평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뭘 감싸고 있어요? 환난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씨름하는 나름대로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허함 또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감히 목사님이 상담하면서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 압니다. 치열한 그 씨름들. 근데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화평. 이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자녀된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아멘.
그 지점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페이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네 삶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좀 묻고 싶어.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안부 묻는 게 겁날 때도 있어. 뭔지 알아? 종원아, 그럴 때가 있다, 진짜. 이번 주 또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막 어떻게 좀 잘 지냈어?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기도했던 대로 이번 주 제 삶이 이렇게 됐어요. 라는 얘기를 나도 듣고 싶지. 근데 잘 지냈니? 라고 물었는데 이래버리면 그래, 나도 같이. 그 얼마나 참 안부를 묻는 게 나한테는 두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좋은 얘기 들으면 당연히 나도 기쁘죠.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내 자녀된 정체성이 그것을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고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5번 맨 아래에 행위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존재됨을 확보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존재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평화를 누린 관계가 되었으니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자식은 의심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나에게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자녀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는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의심하는 이 자녀를 귀엽게 볼 수도 있겠죠. 어린 자녀라고 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아버지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그때 막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